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는 굿뉴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제목입니다.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변한다.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변한다라는 것이 변동불거라는 주역에 나온 고사성어입니다. 저 고사성어가 올해 전국 대학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고사성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국 사회가 거센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고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에 안정과 지속 가능성을 고민해야 하는 시대적 메시지다. 정말 지속 가능할까? 이러한 고민을 모았던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0대의 어느 인문학 교수는 변화를 대처하기 어려운 미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50대의 어느 인문학 교수는 산업적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화할 것으로 예측되고 대외적으로 탈냉전 이후에 일극체제에서 벗어나는 과도기로서의 변화의 흐름을 읽고 현명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 변화 무쌍한 시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어제 오늘의 문제도 아니겠지만 그 변화의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신교동 서촌 지역에 많은 카페들이 있지만 또 찾아가 보면 어느새 가게가 문을 닫고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 연말과 성탄을 맞이해서 아주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합니다만 사실 그 이면에 불안하고 경쟁에 밀려있고 피로와 상실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특별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지혜가 무엇일까? 함께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소와 말이 있습니다. 말은 굉장히 전쟁터에서 빠르게 스피드 있게 그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말이 홍수를 만나면 그리고 물에 빠지면 물에 떠내려가다가 말은 쉽게 탈진하고 허우적거리다가 결국 죽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반면에 소는 논밭에 쟁기질을 하는 짐승이지만 신체 구조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에 몸을 맡기고 그 무거운 소가 둥둥 떠가고 수영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허우적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요. 이 혼란의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 다움의 모습이 무엇일까? 우리 주변에 여러 다른 행태가 있지요. 말처럼 허우적거리는 사람, 어떤 일들을 빨리빨리 선점하면서 일을 하기를 바라는 사람, 끊임없이 애써서 버티려고 하지만 스스로 소진하고 소망을 잃어버리는 사람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신앙적으로 동경하는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들의 삶의 이면은 영광보다 사실은 고난의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광야에서 또 동굴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철저한 고립된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울부짖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예외 없이 이 변화의 시대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42편 4절 말씀 보면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그렇게 부귀와 영화를 누린 그 다윗에게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른쪽을 살펴봐도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이 절망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물겨운 삶의 투쟁, 애씀, 몸부림,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강력한 도움에 힘입어 다윗이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것이죠. 선지자들,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셨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사야 61장 말씀,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공동번역에는 시온에 전할 기쁜 소식,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아름다운 소식, 굿뉴스일까요? 이거 여러분 61편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 주었는데 과연 오늘 우리들은 어떤 아름다운 소식, 어떤 뉴스를 기대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한번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지금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공동체, 성전 또한 무너져 있고요, 신앙의 공동체가 황폐화되어 있고 당연히 사람들의 마음 또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 포로에서 귀환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 회복과 구원의 소식을 알려주시겠다고 했고,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궁극적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겠죠. 그 메시아, 그 구원자는 61장 1절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많이 상해 있지요. 상처가 있지요. 그런데 그 마음 상한 사람을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는 그의 필요를,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로 위로해 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슬픔 가운데 있는 자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아무도 나의 편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슬픔과 갇힘과 포로와 억눌린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을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했고, 예수님은 공생애의 시작을 하면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것은 메시아이시죠.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공식적인 역할을 위임받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참된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슬픔이 기쁨으로, 죄를 뒤집어 쓰는 눈물 속에서도 꽃을 왕관으로 삼는, 화관으로 바뀌는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것이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희년입니다. 희년은 땅이 회복되고 또 노예가 해방되어지는 이스라엘 절기의 대표적인 희년, 그것이 정말 이상적으로 꿈꾸고 있는 그 희년의 때를 염두에 두면서 땅이 회복되고 노예가 회복되어서 해방되어서 메시아의 시대의 완전한 회복과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한번 60장 21절 그 윗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요. 21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의의 나무로 하나님께서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의의 존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택한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4절 말씀도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하게 할 것이다. 황폐해진 이스라엘 공동체, 그들의 삶을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회복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이방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굿뉴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서 이방인에게까지도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으로 불릴 수 있는 축복과 영광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61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1장 9절.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서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을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너희들은 택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바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존재라는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준 것이지요. 그러면서 7절 말씀 보면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을 얻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통해서 의의 나무로 그들의 땅에서 갑절의 몫과 영원한 기쁨의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바로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위로하셨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이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 성탄의 계절이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낮아지셨는지를 증거했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북중미 월드컵이 멕시코 또 다른 나라에서 공동 개최된다고 합니다. 멕시코와 같은 A조에 한국은 묶여 있는데요. 1차, 2차 경기에서 한국은 고지대에서 경기를 치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지대, 산소가 부족해서 선수들의 체력이 쉽게 떨어지고 기압이 낮아서 평소와 다른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경기할 그 경기장은 1571m의 고지대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 고지대에서 경기를 잘 치를 수 있을까? 이 고지대보다 더 높은 한 300m, 700m 더 높은 산에서 한 2주 정도 적응기를 거쳐야 선수들이 충분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높은 곳에 경기장을 물색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경기에 이기기 위해서 그들은 힘든 상황의 어려움들을 준비합니다. 왜?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이기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혹독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아름다운 소식, 이 굿뉴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더 낮아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갖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베들레헴 땅, 그리고 처녀의 몸을 통해서 미가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선물 소식을 전해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싶습니다. 이기려고 한다면 더 높은 곳을 향해,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모습,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습은 더 낮은 곳입니다. 더 낮은 곳, 더 세밀한 여러 연약한 지체들을 살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위로와 소망을 얻을까요? 물론 말로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상처받은 치유자처럼 내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낼 때 오히려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들이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대학 교수들이 전한 저 고사성어, 언제는 세상이 안 변했나요? 늘 예측 불허한 것이 우리의 삶이고요. 사건과 사고는 끊이지 않습니다. 지속 가능한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하지요. 오늘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회의만의 문제는 아니지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도 오늘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강대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침탈당했지요. 파괴되었지요. 어떻게 막막한 그 나라와 민족 공동체와 신앙 공동체를 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힘입었습니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절망과 아픔이 조금씩 회복된 것이겠죠. 그 기쁜 소식을 전해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신앙의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는 일에 앞장섰고, 바로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 갇힌 사람들, 슬픔과 근심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 풍성해지려고 한다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더 낮은 곳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의 신앙의 새로운 활력은 더 낮은 곳을 향해 가는 것이겠지요.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 무슨 통신수단이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오랜 기다림에서 그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진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새로운 상황과 시대에 그들은 적응해 나간 것이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가난한 사람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간직한 사람들은 그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은 7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아름다운 소식일까?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은 그러한 이들을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왜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했는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무엇이 우리의 삶에서 다르게 나타날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은 존재이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무나 앞서서 조급해서 말처럼 움직이려고 하지만 결국 허우적거리다가 우리들은 지쳐버릴 수 있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삶이 자꾸만 높아지려고 한다면 굿뉴스는 우리에게 요원할 것입니다. 더 낮아지는 삶을 살 때, 더 낮아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그 일을 헌신할 때 아름다운 소식은 전해질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충만히 힘입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치유하고 지금도 자유와 위로를 힘입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수치 대신에 갑절의 은혜를 주셨고요, 슬픔 대신에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소식, 구원함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이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주보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뭐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들에게 많은 필요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영에 힘입은 존재들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간직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성탄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임해 주십시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께서 나를 터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시오. 내 개인적인 문제, 교회 공동체의 문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영적으로 무디어져서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소홀하고 홀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질 때 우리는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더 살펴보십시다. 아름다운 주님의 소식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미 전해지고 있고요. 우리의 시대 가운데에서 그 소식이 나로 인해서 더 풍성하게 그 소식이 다른 이들에게 펼쳐져 나가고 전파되지는 그러한 좋은 신앙의 진원지가 바로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가고 있습니다. 나의 자랑을 앞세우다가 허우적거려 작은 어려움 앞에 헤어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앉아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리석어 보이지만 우둔한 것 같지만 물에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그리고 주님께서 향하신 더 낮아짐의 삶을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의 입술과 모습을 통해서 전할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감동, 감화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근신하고 깨어있게 하시고, 늘 어려움은 우리 주변에 기다리고 있지만 지속 가능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 아름다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특별히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내가 더 낮아짐으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이 땅에서, 이 예배에서 누리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